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으로 거듭남 말씀드렸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가치로 여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회개였습니다. 거듭남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가장 사랑스러운 분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 명령은 내게로 오라 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네 번째 명령인 나를 믿으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라는 것이 매우 묘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매우 이 예수님을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칭송받게 하신 것을 그 제자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제 제자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 무언가 큰 일을 내시겠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막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과 논쟁은 많이 하시는데 기적을 통해서 논쟁보다 사람들을 더 주목시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데, 갈릴리에서나 그런 곳에서 보여주시던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니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워지기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 문장 중에 뭐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까요? 죽는 것만 기억에 남겠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보다 왜 죽지? 지금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 왜 죽으시지?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어 하고 무언가 비유적인 의미겠거니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따라다녀 보니 진짜 그럴 것 같은 겁니다. 저녁을 먹는 이 시간이 무언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두려움이 드냐면, 이러다 예수님 정말 떠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혹시 여차저차한 이유로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또는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지?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지금 이렇게 식사 자리가 이렇게 우울하면 안 되고, 이제 내일 성전으로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그 죄인들 심판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침울한 분위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2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꺼낸 첫 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당부의 말씀 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쉬운 말이죠.
너무 섭섭한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심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섭섭해야 하는 말이에요. 뭔가 좀 설명 좀 더 하고 기적도 좀 베푸신 다음에 자, 나 아직 살아있다, 나 좀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막 몸이 변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에서 초막새 찍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주님이랑 모세랑 엘리야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머지 제자들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애가 와서 막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막 진짜 속이 뒤집히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귀신 들린 건 아니더라도 뭔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무언가 막연히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달라는데,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릿속에 드는 생각, 안 나을 것 같다. 제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인도에 전도여행 갔을 때 인도인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왔다, 피부색 다른 사람들이 왔다니까 너무 막 기대가 있고 치유 집회라는 걸 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치유 집회를 그 인도 현지인들이 열고 외국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외국에서, 한국이라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다고. 그럼 뭔가 신비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와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한 명씩 와요. 8명이 막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생각이, 그 얘기만 하면 땀이 막 줄줄줄 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 기도하고 있다가 왜냐면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그 시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한 사람을 잡고 막 오르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막 제가 1학년 때였으니까 막연한 생각에 눈을 살짝 이렇게 뜨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인도인들이 낫나 안 낫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기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고 이제 가요. 그러면은 그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다시 한번 렛츠 프레이 하고 다른 사람을 또 빨리 나오라고 해요. 준비된 분을. 그럼 막 기도하는데 뭐 1시간만을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나으니까 마지막에 되면 다 이렇게, 안 더운데 에어컨이랑 선풍기 되게 시원하게 있는데 옷이 우리만 땀에 다 젖어가지고 땀이 이렇게 흥건하게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다 됐어요. 뭐 아무튼지 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예수님 탓이죠. 우리끼리 13명이서 아무리 막 주야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게 뭐야, 너네 뭐 이래서 되겠냐? 하면 오늘 예수님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중요한 제자들 셋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안 낫고 있으니 정말 속이 뒤집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니까 바로 나았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마음의 신뢰가 있을 때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산에 가셨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또 왔습니다. 제자들이 한 5명이 막 기도해요. 막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우리 예수님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한 2시간 있다 내려오실 거라고.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근심하냐, 그리고 예수님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떠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그러면 우리 뭐하지?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랑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아야 할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근거는 없이 일단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는 근심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해 주셔도 돼요. 너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네가 걱정하는 그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 난 너희 곁에 있을 거고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이런 부가 설명 없이 일단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불안한 마음에 이 말이 위로가 됐을지
안 됐을지 사실 이 본문만으로는 잘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근심할 일이 있을 거야.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할 일이 없을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근심할 일 있을 거야. 난 떠날 거고 너희는 남겨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말해준다.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언제 우리는 근심하게 되나요? 여러 상황과 문제들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근심에 완전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 어떻게든 되겠지.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 주시니까 어쨌든 예수님만 계셔 주시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인생을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 문제만 보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근심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볼 때, 그리고 예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볼 때,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밤새 풍랑에 휩쓸린 그 배 위에서 목숨 걸고 노를 젓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바다를 밟으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도 걷게 해주세요.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놀라고 빨리 와서 배에 타셔서 우리를 좀 안정화시켜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는 거예요? 지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죽겠네 살겠네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왔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이랑 손 잡아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야고보가 이번엔 난가? 예수님 저도요. 이렇게 한 명씩 예수님한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에 한 유다쯤 남았을 때 이게 뭐 얼마나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 같이 있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지가 가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걷게 됩니다. 그 몇 걸음을 걸어요. 그런데 왜 빠지죠?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던 그 풍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한두 걸음은 좀 신비하니까 놀라우니까 예수님만 보다가 잠깐만, 이 걷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 걷고 있지 하고 봤더니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던 그 풍랑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바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욕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을 모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물 위를 걷겠다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겠다고,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 오른편에 서서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겠다고 그 욕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욕심이 물 위를 걷게 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풍랑 위에 서게 함으로써 근심에 빠져들게 만든 것이죠.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아야 했지만 풍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 빠지게 된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욕심에 사로잡혔고 근심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조선의 15대 왕이었던 광해군이 있습니다.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위 시절 내내 왕으로서 그 정통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렴 정통성이 있어도 죽이네 사네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후궁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었죠. 그런데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균형외교도 펼쳤고 동의보감도 이때 광해군 때 편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위대한 책을 펼쳤던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치료하고 돕고자 동의보감 같은 것에 국가적 자원을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했지만 결국 광해군이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왕의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미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하든 왕으로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있다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계모인 이목 대비를 폐기하고 그리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유배 보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인조 반정 때문에 폐위를 당하게 돼요. 가만히 있었으면 위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자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고작 선택했던 게 경쟁자를 축출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광해군은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에 사로잡혔고 왕으로서의 자신을 보지 못했던 그것이 패착이 되어서 자기 파멸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욕심,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 안에서 차라리 우리의 욕심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대단한 성취를 이뤄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욕심이 만들어낸 근심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만들어낸 나의 근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파멸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근심은 상황과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근심만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 그 근심의 깊은 바닷속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밀어서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한 가지 더 보태어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앞에 이 얘기를 하셨으면 조금 더 제자들 마음에 편안했을 텐데 근심하지 말라 하고 그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으라 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하고 있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 나 믿어 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대체 뭘 생각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삶에 환기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어떤 말씀하셨지, 어떤 행동을 하셨지 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 삶에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내 눈과 귀와 입과 마음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담아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담아낸다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근심이 쫓겨나갈 것이라는 것, 빛을 비출 때 어둠이 쫓겨나가듯이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노래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근심이 내어 쫓겨나갈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당연하게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죠. 근심에 빠졌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그 와중에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낸 거죠. 이거 지금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될 게 아니다. 내가 평생 어부로 살면서 물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 내가 예수님을 부르자 하고 예수님을 떠올려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떠올리고 소리치고 부르고 손을 뻗는 행위,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선의 왕 중에 한 명을 다시 또 이야기해보자면 1762년 영조 38년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정신적 불안전성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고 당시에 정치적 대립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걸 본 그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1살 정조였습니다. 사도 세자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역적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세자로서의 지위 자체도 완전히 된 상태였고 기억해선 안 되는 그런 존재로서 잊혀져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조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죠. 광해군과 비슷합니다. 정통성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조는 광해군과 달랐습니다. 개혁적인 정책을 펴서 조선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며 결정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때 정조가 기용했던 인물이 정약용입니다. 그만큼 정조는 왕으로서의 자신을 잃지 않았고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켰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죠.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몇 걸음 내디뎠다가 근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몇 개나 될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근심의 바다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되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 근심에 빠진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으로 우리를 근심에서 꺼내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말과 지혜가 정말 이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느냐? 너는 너의 인생의 근심에서 빠져나와 있느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근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방법,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불안한 내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끼어진 관계를 주님께 꺼내어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그 근심의 바다에서 꺼내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고자 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방금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의 바다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